좋습니다. 오늘 여기 17장 말씀 나눌게요. 3절 말씀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탄식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기 17장은 욥에 이어지는 답변이죠. 욥은 더 이상 친구들에게 위로의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욥에게 친구들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죠. 그 연장선에서 욥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고 이 욥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제 눈에 띈 것은 바로 이 내 보증이 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면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16장과 17장은 공통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죠. 욥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단, 해답이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자신의 고난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의 여지마저 마음에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욥은 서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신앙의 첫 출발과 또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가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예수 믿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오죽하면 진짜 신앙이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다라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고난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욥기 17장은 사실은 마태복음 16장과 서로 연결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죠.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묻잖아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야, 그거 너에게 알게 한 거 네가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리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죠. 그래서 오늘날 베드로 성당 교황은 이 열쇠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천국 열쇠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는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꾸짖듯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뒤이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은 이후에 죽을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베드로는 꾸짖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자가 지금 사탄이 되어 있어요. 사탄을 물리치시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사탄을 물리치시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지를 못해. 이런 의미인 거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위해서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하나님으로서 모범을 보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로 결론이 지어져요. 그리고 이 말의 인간적인 모델이 누구? 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도달하고 얻어질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의 신앙관은 어떠냐면 무속종교 토테미즘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삼박자 구원처럼 그죠?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런 상황과 이런 상태를 우리는 신앙이 좋은,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은 신앙의 일부분, 어떻게 보면 출발, 모든 것이 다 부모의 손에 의해서 커버 플레이가 가능한 때, 그죠?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거는. 진짜 우리가 성인이 되면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 가정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 속에 얼마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그 책임감, 책임의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통을 동반한 삶의 과정들이죠. 마치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져 갈수록 오히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이 과정은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선데이 크리스찬에 머물게 되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로 말이야.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왜 받고 있느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바울은 고난을 당연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허무한 것에 굴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녹색으로 제가 체크한 이 글자를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세 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탄식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그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물론 뭐 여담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죠? 저도 한 번도 이런 생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모든 종교에서 신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죠? 사람이 신에게 응답받기 위해서 매달리지. 신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놀라운 영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구조를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굽니까? 이게 욥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욥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누가 서 있어요? 욥이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 요 구절을 놓고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메시지와 욥의 상황을 서로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행동해야 할 행동 강령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좀 더 본문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로마서 8장에는 세 가지 탄식이 나오잖아요. 피조물의 탄식, 인간의 탄식, 그리고 성령의 탄식이에요. 그죠? 자연, 인간, 그리고 하나님 3종 탄식이 나오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 바울은 구원을 인간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연 만물의 회복까지 포함을 해. 인간과 자연은 운명 공동체잖아요. 자연을 파괴하면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죠. 엘니뇨 현상이나 이 모든 어, 빙하가 녹아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뭐 서로 정말 운명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다 좋았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진노를 또 누가 받았느냐? 땅도 저주를 받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 그 결과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피조물이 받은 저주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그것이 함께 끝난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상당히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죠? 환경에 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신앙인의 입장에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인간은 왜 탄식할까? 바울이 말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거.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과 권세를 누릴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영광까지 가려면, 그 정도까지 우리가 나아가려면 현실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왜? 고난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성령은 왜 탄식할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인간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인내로서 고난을 이겨 나아가려고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거죠. 여기 동의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막상 여러분, 내가 고난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서 통과할 때는 괴로운 거잖아.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죠?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욥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 그죠? 나는 정당한데, 의로운데,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인과응보 신앙으로만 자꾸 나를 정죄하고 비판에서 시작해서 비난으로 끝나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나는 나의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 이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기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난 중에 서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다 아시잖아. 근데 나는 계속 겹치는 불행과 고난 속에 있어.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이때? 그냥 하염없이 우는 방법 외에, 혹은 하염없이 한숨 지고 탄식하는 방법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때 성령의 탄식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이 도우시는 방법이 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이 고난을 어떻게 타개해 가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상태에 내가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어떤 신비한 경험 속에서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쉽지만, 바울은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보았잖아요. 내 몸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보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실까요? 내 내면의, 뭐라 할까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말씀을 하시겠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귀로 들으려고 그래. 어떤 거룩하고 신비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무 약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영혼의 가장 깊은 나락에 내가 서해 있는 것 같을 때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방언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 방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근데 방언 기도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나를 울리고, 뭔지 모르지만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 죄 문제로 많이 고민했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때 그가 두 손을 드는 것은 뭐냐? 탄식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바울이. 위에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조카 비교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탄식으로 내용을 종결시키는 이유가 뭐냐? 종결시키는 이유가 고난 중에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탄식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저는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욥이 여러분 17장에서 이야기하는 한 구절, 그죠?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16장 21절에서 말했거든요. 그리고는 17장에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내 보증이 되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고백이 아닌가. 인생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유지되고 고난에 대한 해석이 내가 불가능할 때 고난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해서 내 내면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게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어떤 입구라 그럴까요? 입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